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문구가 총 4번 나오는데요. 모두 다 이 3장에서만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한 후에 자신의 앞에서 했던 말을 요약하고 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는 말씀인 동시에 또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강림 이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재림의 사실을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이 자기가 잘 만들어낸, 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재차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던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냈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3장 4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은 없으니까 심판이니 지옥이니 하는 그런 끔찍한 말들은 치워버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은 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좋다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지, 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교회 밖을 나가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 지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시고 불의를 행한 것이 있다면 심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 심판의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만남의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한 사역지이고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에 나오는 처음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긴장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2018년도 여름이 올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연말은 고사하고 이렇게 지금 그날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여름이 올까, 하루가 너무 길고 일주일이 너무 길고 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눈 깜짝할 사이에 2018년 1월 26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연말을 보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올해도 끝이 나는구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참 어쩔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올해가 끝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이 땅의 끝이 오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정말로 올까? 너무나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 같고 모레가 있을 것 같고 10년 후, 20년 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실까? 이 질문은 지금 우리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요.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때 오실 거야, 이때 오실 거야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어떤 특정한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이때 오실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재림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했을 텐데요. 한 예로 특별히 한 예를 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그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는 비유의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구나, 준비하고 기다려야겠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오시니까 정말로 재림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자 이런 질문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 진짜 오시는 게 맞을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 예수님 재림의 시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아니면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10년 사이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또 내가 TV에서 봤던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 죽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간은, 또 예수님의 시기는, 재림의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께는요, 시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하셨고 시작이고 마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수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께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 왜 나중에 어차피 오실 거라면 좀 빨리 오면 좋은데 쇳불도 당김에 뽑으라고 미리 먼저 오셔가지고 일을 끝내놓으면 좋을 텐데 왜 이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걸까? 늦춰지고 있는 걸까? 베드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별로 능력이 없어서 오시지 않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다시 올 거라고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거 하시느라 재림이 좀 늦어지는 걸까? 아마 이런 다양한 추측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빠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허튼 말을 하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인지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고 있구나, 참고 계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예배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요,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배신자로서 응징을 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회복하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도 주님께서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죄인들을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 영혼들도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도 베드로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예수님에게서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 원한다는 회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구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지금 주님을 몰라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했으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는 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11절과 12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너희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믿는 너희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또 성경 말씀이 전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후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모든 것이 불탄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세상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완전하게 거하는 곳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정말로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마음으로 사역자가 되기를 결심했고 그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고민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제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가 되면, 사역자가 되면, 신학교를 가면, 신학을 공부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알았어요.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내가 신앙이 20년 30년 되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곳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깨달았지 못했던 실패하고 좌절이 반복되었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실패가 없는 완전한 온전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곳,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 그 주님의 마음을 100% 공감하고 알 수 있는 곳, 그곳이 있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고민하면서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완전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완전히 교제할 수 있는,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또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뺀 모두가 홍수 때문에 멸망했듯이 모두가 멸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주님께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했던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대와 같이 이 세대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정말로 결단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 한 가지는요,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구별되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는 다 잊어먹고 까먹었을지라도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들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사랑한다,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여전히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